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저런 예화를 듣다 보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예화를 아마 들어봤던 적도 있을 거예요. 한 나이든 인디언 추장과 자기 손자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그 나이든 인디언 추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 손자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검은 늑대인데 이 검은 늑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화나,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여러 가지 열등감, 자만심, 거짓,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과 같은 것들이란다. 또 다른 한 마리는 하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 인내,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그리고 진실, 그리고 믿음이야 라고 어린 손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가 이 추장인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할아버지, 그러면 검은 늑대가 이겨요? 하얀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흰색 늑대, 검은색 늑대. 추장은 간단하게 그 손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이것들 가지고 또 5가지로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또 누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생각한 것대로 말한다는 거겠죠. 두 번째,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줄수록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거꾸로 내 안에, 내 생각에 어떤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내 삶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하지 않을까.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내면의 싸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지만 내 안에 검은 늑대와 같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늘 사도 바울은 합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늑대에게 더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6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불과 며칠 앞두고 생긴 일입니다. 이때의 분위기와 긴장감은 거의 최고조로 달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거리가 있으면 가지고 와라, 예수님을 보면 잡아와라, 이렇게 공포를 내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현상수배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사람들이 많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를 미워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검은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시기나 질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잘못된 길로,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능과 권세들 때문에 혹시 이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눈밖에 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원했고 그를 이제 재판에 넘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그들을 속이는 거죠. 그들 마음에 작은 변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그를 재판했던 빌라도조차도 그로부터 어떠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될 만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힘이 센 나라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지만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외에 자신들의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이를 주었던 검은 늑대 즉 죄의 본질이었던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는 잘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 늑대가 검은 늑대인지 흰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욕심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시간 등장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첫 번째 나사로는 식사의 자리에 있었고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인 마르다는 잔치를 위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면, 우리가 2절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나사로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인물입니다.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친했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재촉해서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유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장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집에 도착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은 고치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마리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지만 병을 고치셨겠지만 이제 죽었으니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한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이나 마련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물론 당시에는 괴롭고 슬픈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것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가 경험했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직접 목격한 나사로도 죽기 직전까지는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뭐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종이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을 할 뿐입니다. 영어 속담에 여러분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하는 게 있죠. 뭔지 아시죠? 한국말로 말하면 행간을 읽어라 라는 거잖아요. 글이나 말 속에 그 글과 말의 속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마르다에 대한 설명은 극히 적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녀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녀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의 헌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이나 그리고 마르다의 모습이나 그들의 어떠한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작은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몰라도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나사로와 같이 어찌 보면 자신이 죽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르다와 같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깁니다. 순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리아를 표현해준 단어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헌신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을 준비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간에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검은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얀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었다. 여러 가지 이게 검은 늑대, 하얀 늑대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에 내 마음을 두고 삶을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잘 알죠? 바로 노동자의 1년 그 당시의 연봉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는 유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만두라 라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이 사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이 일어날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 속에서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부터 자유함을 주지 않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지요. 그걸 기념하여 그들이 매해마다 지켰던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그들이 지켰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지 않습니까? 즉 6월절 다가왔을 때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바쳐질 어린 양이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관점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붓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난치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새로운 의학 기술이 나와서 치료할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입니다. 집 한 채 값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이긴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아마 집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내어놓지 않았을까. 마리아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나드 한 근의 향유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하게 되면 정말로 효과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아깝지 않은 헌신이요, 아깝지 않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행동이 인류 구원과 연관된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었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간혹 교회의 존재 이유를 구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 행위 자체는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인류 구원이 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분명한 낭비로 비춰질 거예요. 그렇죠? 합리성과 실효성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길다라고 말하죠. 학생들도 삶에 대해서 생각할 틈조차 없이 정말 유치원 때부터, 저 때만 해도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유치원에서 영어를 ABCD 다 띄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애들이 바쁘죠. 근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 와 보니까요, 여러분, 미국은요, 참 특히 이 동네는요, 사교육에 정말로 메카라 하지 해도 어렸을 때부터 컨설턴트가 있더라고요. 컨설턴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뭘 해야 될지를, 보통 이제 고3 시니어나 이제 고3이나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해도 늦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6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적 관리에서부터 액티비티 관리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학교는 보내고요. 그런 컨설턴트한테 한 달에 적게는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보내고 하는 애들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 지역에 그런 컨설턴트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되게 실용적인 것 같고,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얘기했던 그 모습, 그 말이 마리아의 모습이 전혀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바쁘게 돌아가기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에 바쁘기보다 세상에서 적응하는데 더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초를 다투듯이 분주하게 살면서 과연 이룬 것이 실제로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한 말로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가지 못하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요. 좋은 차, 그다음에 좋은 집 살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자신의 삶을 몽땅 쏟을 만큼 가치가 돈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저께도 저희 교회 이제 한 가정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 분들과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제 그냥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페이스북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9 to 5, 뭐 주 40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주일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킨 만큼 돈을 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대요. 제가 얼마 받는지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나를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의 가게를 도우면서도 되게 힘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는요, 여러분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낭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낭비는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낭비는 생명을 얻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은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거룩한 낭비의 시간, 거룩한 경험의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딘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엄청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나와 깨어서 그 앞에 부을 수 있을 만큼 마리아의 중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 이 거룩한 낭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연봉을 얼마 받는가에 두고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느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은퇴 이후에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느냐 그거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고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이 성령의 은혜로 열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거룩한 경험, 즉 거룩한 낭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없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거룩한 경험과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요구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그의 헌신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비난하고 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가룟 유다의 주장이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고 하는 그의 논리가 참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은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근데 없는 시대가 없었고요. 없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아무리 옛날부터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고 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노숙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요, 한 번에 끝내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주장과 논리는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돈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 공동체를 위한,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비를 훔쳤던 사람이었던 거죠.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가죠? 가룟 유다한테 가는 거죠. 돈괴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돈괴를 거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일부를 착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하이오에 사역할 때 우리 미국 그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미국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혹시 누가 아냐고요. 모른다 그랬더니 한번 찾아보시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설교를.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요 목사님 그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하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에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답니다.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우리의 삶의 역할은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휴머니즘은 인간의 노력인 반면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큰 성과를 올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예리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바울은 인간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상대화합니다. 믿음과 예언과 지식까지 상대화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구제마저도 상대화합니다. 그러면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구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구별합니다. 사랑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거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의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룟 유다식의 자선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바치면서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있는 마리아처럼 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가 낮다고 비판한 가룟 유다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을 그런 일에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땅을 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회 봉사에 힘을 더 쏟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인 거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그것이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리아의 헌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마르다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리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돈괴를 맡은 사람이 되고 훔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수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멸하기도 하셨습니다.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삶도 주님 앞에서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많은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보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 충만히 잠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거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잠길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사로와 같은 삶, 마르다와 같은 삶, 마리아와 같은 삶, 또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에 감격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좋은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늘 가득 차고 넘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 얻고 그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